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예, 율법의 완성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이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면서 동시에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이지만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율법이, 계명이 불완전합니까? 미완성입니까? Yes, 맞습니다. 미완성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일부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분이 너무 많아서 탈이겠지만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게 율법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알 것은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법이,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 헌법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하위법들까지 다 그 법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있고 그게 어떻게 나한테 적용되는지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 외에는 별로 우리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그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법을 어겨서 그 법에 의해서 내가 죄 있다 심판받고 그리고 이제 판결을 받아서 교도소에 가 있거나 아니면 뭐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내가 죄인이다 라고 딱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법에 의해서 몇 항에 의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자기가 그런 처벌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즉 법은 세상에서 질서를 유지시키고 각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불법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 옳은 길을 택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 법이 몇 조 몇 항에 어떤 식으로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 법이 모든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미완성, 불완전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아무리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있다고 할지라도 율법은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필요하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4절에 율법을 버린 자, 율법을 아예 신경 안 쓰는 사람, 율법을 버린 자, 안 지키는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즉 율법은 왜 필요하냐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 내가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또 잠언서 28장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즉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건 가증한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한 가정에도 법도가 있잖아요. 어떤 가정에서는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가정이 있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누굴 속이면 안 되고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 위아래, 그러니까는 위계질서, 동생은 형에게, 자식은 아빠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가정마다 그 가정에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부터 큰 것까지 각각의 법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또 자식들이 요구해서 이거는 우리 가정이 좀 다 지켰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가정의 어떤 국률이 됐어요. 국률.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가족들을 사랑한다? 이거는 위선이라는,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율법은요 언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체질적으로 노예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어요. 즉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죄의 노예가 돼 있어요. 죄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아주 경멸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서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체질화돼 있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질서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노예 근성을 뿌리 뽑고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은 아담과 하와 때의 선악과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선악과는요 사실은 그거를 따먹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냐면요, 그건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왜? 선악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요, 하나님 보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은 어떻게 키우죠? 우리가 정해놓은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애완견뿐만 아니라 모든 애완동물은요, 내가 그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게 해요. 그 울타리가 집집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영혼을 살린대요. 물론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해지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해지고 그 완전해진 율법이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또 119편 142절에 주의 율법은 진리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과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과 진리, 즉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에 마침표를 딱 찍어서 완성하실 때 그 율법은 진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게 신약이잖아요.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와서 아직 완성하지 않은 구약까지만 보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메시아닉 주가 아닌 사람들은 구약만 믿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의 순기능, 필요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미완성인 이유는 율법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율법이 미완성인 이유는 뭘까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하는 건 구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건 아무것도 온전하기를 못해요. 그런데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다 성소 안으로 못 들어와요.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와요.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가요? 저만. 근데 저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것도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돼야. 그냥 제사장이면 성소까지만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잡으면 그 피를 뿌리는 그런 거. 근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은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따라서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온전해지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나는 그 부자 청년처럼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뭐 11조도 다 하고 주일 성수도 다 하고 새벽기도 뭐 모든 공예배 다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 그래서 선교헌금도 드리고 구제헌금도 드리고 나는 다 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주보에 제가 다 실어놨어요. 오늘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인된 인도자가 뭐예요? 맹인된 인도자는요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즉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정의를 지키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야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정의를 지키는 거야. 긍휼을 베푸는 거야. 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야. 이 뜻을 저버리고 오직 그 율법 자체, 그 자체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맹인된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아주 작은 하루살이, 제가 화성에 어떤 빨래방에 갔더니 각다기가 들어온다고 문을 좀 닫아달라고 그래요. 그 각다기가 하루살이에요. 이렇게 모기처럼 생겼는데 모기보다 크고 안 물죠. 그 날파리 같이 생긴 건 모기같이 생겼는데 크고 안 물어요. 근데 그게 각다기거든요. 그거는 걸러내. 근데 사실은요 이게 그것도 걸러낼 수가 없어요. 여기 목구멍, 우리 목구멍에 들어가면 그런 걸 다 걸러내게 돼 있대요. 근데 그거는 걸러내는데 도저히 집어삼킬 수 없는 낙타는 삼키고 있다는 거죠.
낙타는 삼킨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에 연연하느라고 진짜 율법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그 맹인과 같은 사람들을 일컬어 주님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맹인을 하찮게 여기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좁은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택해서 가는 그 길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죠. 또 7장 3절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즉 이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금치의 11조는 드리는데 그 율법의 정신, 정의, 긍휼, 믿음을 버린 사람, 또 낙타는 삼키는데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사람, 넓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는 들어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은 싫어하는 사람, 안 가는 사람, 또 자기 눈 속에 들보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않으면서 남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는 정죄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낙타라는 거는 세속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그 저변을 이루고 있는 가치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에만 치중한 사람들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사람이라서 하루살이는 아주 작은 것들은 다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낙타는 집어삼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문명은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남의 눈에 튀는 아주 작은 허물은 정죄하고 자기 눈에 있는 커다란 죄악은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거 있죠? 내로남불. 내가 사랑하면 로맨스, 남이 사랑하면 불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은 버리고서요. 박하와 회양과 금치의 11조만 드리는 사람들. 근데 주님은 이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다 하라 그래요.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율법의 더 큰 정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런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 즉 자기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살아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기준대로 살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성경대로 살아. 이래요. 시험을 봤는데 아주 어린아이들 시험에 진화론과 창조론이 나왔대요. 인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숭이에서 진화됐습니까? 맞으면 예, 아니면 OX로 나온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거기다 답을 뭐라고 썼을까요? 진화론이 맞다고 썼을까요? 틀렸다고 썼을까요? 다 맞다고 썼어요. 근데 딱 한 아이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X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쓴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회 왔는데 너희들 그 문제 어떻게 썼니? 그러니까 걔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왜 그랬어? 아니 그렇게 쓰면 답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는데요. 답은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거 바보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그 어린아이들 같이 살아요.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고요. 교회에 오면 교회 규칙과 가치를 따라서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게 옳은 거잖아요. 그건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야가 빠지게 살아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이런 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까지만 필요한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사는지 깨달고 회개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를 그 깨달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뭐냐? 그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미완성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 안에 있는 정신,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것, 즉 정의, 긍휼, 믿음, 그것을 당신의 삶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생명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주님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명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세계선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82세 되시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요, 특송을 하는데 전도사님인데 나이 60대가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옷이 너무 화려해서, 야, 전도사님인데 너무 저렇게 화려하게 입지 않았나? 막 보석도 목걸이도 화려하고. 조금 은혜가 안 됐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는 찬양을 하는데 진짜 눈물이 날 것 같고요. 그 찬양이 그분의 진심이더라고요. 그게 막 다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입고 있는 겉모습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나는 주님을 증거하겠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겠다. 그 찬양이 그분의 진심인 게 막 느껴지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눈물을 훔쳤어요. 남자고 여자고. 근데 연이어서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와서 이제 워십을 하는데, 나중에 워십이 끝나고 나서 그분의 나이를 이제 말하는데, 설교하신 분은 82세인데 워십하신 분은 81세예요. 81세인데 어떤 그 81세의 할머니가 그 워십 옷, 예쁜 옷을 입고서는 이렇게 워십을 하는데 그 손 마디마디가 쪼글쪼글한데 그 워십하는, 그 무용하는 그 동선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이 그 가사를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신 것 같아.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때도 너무너무 은혜였어요. 근데 헌금송을 하는데, 헌금송은 또 나이가 한 6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 와서 또 색소폰을 부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또 틀리시는 거예요. 근데도 그 색소폰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요, 사랑을 베풀고 거저주라,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라는 내용인데, 이분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이가 돼서 내가 깨달은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래요. 너무 합법이냐 불법이냐 따지지 말래요. 근데 그게요,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았어요. 근데 나는 나한테만 하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그분을 사용해서 나한테만 하는 소리 같은데 저처럼 모든 사람이 느꼈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왜 인기가 없는 줄 아세요? 따져요. 옛날에는요, 우리 저 뒤에 계신 분들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은 무조건 예스였어요.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요, 따져. 목사님 그건 옳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불법입니다. 목사님 따져.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옳고 그름을 되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주신 진짜 마음은 정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진짜 마음은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뭔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오직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고 당신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이 10계명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와서 본을 보이신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도 너무 따지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 자체에만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고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자체에만 얽매이다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완성하신 그 사랑으로 정말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보았고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침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